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또 하나가 목회자, 목회자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요. 세 번째가 목회 모델, 목회 모델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 모델, 이렇게 성경, 목회자, 목회 모델, 이 세 가지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자, 그러면 교회에 그러게 되면 우선 그림자가 있어요. 모형이 있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의 예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교회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잖아요. 옮겨 다니니까 그 장막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이 교회에다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액세서리로 그냥 들고만 다닐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일종의 여정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생활이 천국 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지를 않아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주에서 말한 연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오잖아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가 되면은 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왜? 다듬어지지 않는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면 곧 망하거든요. 40년을 걸리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나서 어린 친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나라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대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모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앞으로 그러니까 60년, 70년 때 이때는 나라도 가난했지만은 정말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고요. 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후손들보다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보다도 더 오래 살 사람 있나요?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게 돼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 10대, 20대, 30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필요성을 피부로 못 느껴요. 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부모만 계신다면 내가만 공부하고 내가만 출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부모가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 꼭 교회 다녀야 되고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런 세대가 아닌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개교회들이 피를 투격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이해쓰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저의 숙제고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교회 가자, 하나님 경외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이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포기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포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에 자기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신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에 보게 되면 끔찍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소위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급부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교회 중심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거 7번이나 강조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를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이런 일대에 넘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가봤자 뭐 나에게 이익된 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등진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간다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족, 대가족 중심, 그리고 또 친척 중심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1명, 내지는 2명, 내지는 자녀 없이 살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파트에서 남자 혼자 살기도 하기도 하고 여자 혼자 살기도 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나 혼자 살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깨져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듣기도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 주어 읽기도 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이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주셨느냐? 목회자를 주셨어요.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 균형을 깨고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서 있어야 그래야 목사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자가 본질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목회자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군소교단 신학교가 많아요. 학교는 상관없어요. 통신으로 1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자기들끼리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그 다음 해에 나 강도사야, 나 목사야 이렇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장 통합측 교단이에요. 그러면 합동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정상적인 교단은 일반 대학교 4년 아니면 신학대학교 4년을 나와야 되고 신학대학원이 3년이에요. 신학대학원을 3년을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목사 고시 합격을 하고서 인턴 과정이 2년이에요. 그러면 9년에서 13년이 걸려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목사가 됐는데 우리 주변에 꼭 그렇게 체계적으로 학교 공부하는 게 뭘 중요하냐. 성경만 많이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하느냐? 성경만 들이대면서 성경만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면 되지. 뭔 신학 배경이 없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다양하게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되고 철학 공부도 해야 되고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라든지 이런 공부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목회자를 주신 이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목회 모델을 주셨어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목회 모델이에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쓰니까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이 됐는데 왜 골로새서를 쓰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썼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아져 갔어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과정에서 이걸 아주 자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체, 그죠? 몸, 육체.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영. 그리고 혼은 정신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이 식사를 끊이를 먹지 않고 굶어버리면 육체는 죽어요. 끝나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수양을 쌓는 거예요. 견학도 가면서 하나님 만든 세계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정신을 개발시켜야 돼요. 정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나가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혼이 나가버립니다. 정신 나갈 수가 있어요. 정신 나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영인데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야 영이 안 죽어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설교에 이 설교를 드리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영을 개발시켜주고 영을 공급해주고 영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영이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이 영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요. 근데 어디는 안 가느냐? 교회는 안 간다는 거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혼이 떠도는 것도 위험한데 영이 갈 곳이 없다?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는 흙으로 가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영이 갈 곳이 없으면 그게 떠돌아다니게 되면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회 모델을 주셨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 영이 침체되지 않도록 교회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침체되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요. 찬송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고 기도 시간에도 기도도 안 하고 찬송하는데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고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말씀에 집중 안 해요. 왜? 영이 침체됐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시켜 달라고 골로새서를 썼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가게 되면 예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 얘기. 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누가 없어졌느냐? 교회 일꾼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 청소도 제가 할까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 정리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우선 가기 싫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뭔만 하고 싶냐? 겨우 주일 성수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됐는지 안 침체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3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끝절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일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 지상에서 아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일꾼도 있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하지 말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28절 끝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래야 완전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두 명 앉혀놓고 소급으로 공부하는 것이 설교보다 더 돼요. 에너지 소비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아이고 그런 거 뭘 그런 거 하냐. 그냥 청도들 데리고 설교는 하고 신방이나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그들이 언제 신앙이 흔들릴지를 몰라요. 왜? 교회 중심으로 아직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성장반 훈련 역시 소그룹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각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두 사람 놓고 가르쳤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각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장반 역시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해년마다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조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몇 사람씩 소그룹으로 권하고 가르쳐 나갈 거예요. 솔직히 설교는 들어서 은혜를 받아요. 아, 오늘 목사님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런데 숙제 한 개도 안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설교 들었던 거 간단하게 저한테 카톡으로 은혜 느꼈던 거 한 4마디만 써서 보내주세요. 그러게 되면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 가지게 되면 지난주에 전화 교제하셨나요? 지난주에 성경 읽으셨나요? 지난주에 설교 다시 들으셨나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한테 하는 말은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 몇백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몇 명이라도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변화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의 목표는 뭐냐면 28절 끝절에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기 완전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 조금 훈련된 사람이 되려면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늘 했던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훈련 없이 되더냐? 좋은 일은 훈련 없이 되더냐? 지금 월드컵 경기하고 있잖아요. 이 월드컵 경기나 또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나 모래판 위에서 허리띠를 등여놓고 얼마나 연습을 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승을 할까 말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우승으로 갈까 말까 이러거든요.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더냐 그랬어요.
더디기는 해요. 그런데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네. 옛날에 쟁기질을 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 구멍, 코에다 구멍 뚫어야 안 뚫어요? 그리고 멍에를 매요 안 매요? 코 안 뚫고 멍이 안 매면 소가 어디로 가요? 그럼요, 자기 멋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코를 뚫어놨어. 멍이를 매놨어.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밧줄을 잡고 이리야!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되려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규모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너희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숫자 물어볼 때에 그러면 너희 교회는 훈련된 성도,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몇 명 정도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 물어보게 되면 1000명 못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거슬린가 봐요. 1000명 조금 못 돼 그러면 거짓말이 더 가깝고 1000명이 못 돼. 그러면 거짓말은 아닌데 그 육박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도들한테 가르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면 훈련된 성도가 몇 명이나 당신네 교회는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숫자를 물어보면. 내 말은 숫자는 물어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건강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각 사람을 권해라, 각 사람을 가르쳐라,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는 사람이나 훈련 받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어봅시다. 월드컵 경기장에 나가 있는 감독이 현장에서 직접 뜁니까? 훈련 받은 사람이 감독의 명령을 받아 현장에서 뜁니까? 네. 훈련 받은 사람이 현장에 뛰고 감독은 조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당신이 다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 목사님 기가 빠져버립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를 정말로 훈련을 잘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사회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뛰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에 두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29절 두 가지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나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100%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설교도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람을 세워줄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는 소그룹에 1명이든 10명이든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반기 동안에도 계속 부르짖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구든지 빼놓지 말고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고 사람의 영이 판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길에 타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만 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29절 끝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무엇을 해도 대충 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서 하시라고요. 집안에 청소를 하더라도 빗자락질로 이렇게 깔짝깔짝 하지 말고, 이 깔짝깔짝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전라도 말인가 모르겠는데, 뭘 해도 열심을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영부영하면 얼마 안 가서 잘려. 사회에서도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러면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죽을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아이 컨택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누가 고개 숙이고 있나 보면서. 설교도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가르칠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경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가르칠 때 힘을 다한 수고가 있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공동체 속에서도 뭘 맡겨지거들랑 대충 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3절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고 25절에도 내가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으로 따져봅시다. 꾼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째, 말꾼. 말은 항상 요즘 잘해. 근데 뭘 하자 가게 되면 언제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 말꾼. 두 번째, 구경꾼. 분명히 그건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꾼. 이것도 구경꾼이에요. 세 번째가 방해꾼이 있어요. 같이 하면 되겠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그거 해봐야 안 된다고.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쓸고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 일이 육신이 피곤하고 바빠도 내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기필코 그걸 감당해야죠. 안 그래요? 내 집은 가꾸면서도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가장 1순위 교회를 소홀히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항상 교회 중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사업이 무조건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사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자녀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잘 안 풀리고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되면 사업도 안 풀리고 가정도 안 풀리고 자녀들 문제도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풀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를 베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교회에다 두시는 성경, 목회자, 목회 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